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를 간구하면 음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병명을 초대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도하시며 많은 계단에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내 세상을 떠나갈 때 오병생하리니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새로운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운데 우리도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왕이지요.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노역 감독관을 앞세우고 갔다가 오히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르호보암 왕이 쫓겨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다른 10지파 백성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쫓겨간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떠나 갈라선 북방의 10지파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 때의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진 것은 문제의 원인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반역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자신의 무력을 의존하고 과시하는 르호보암 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징집해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원인이 자신의 무모하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말과 통치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 아버지의 영토에서 상실된 그 지역들을 다시 되찾고자 백성들을 앞세워서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킨 것이지요. 이게 르호보암 왕의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명분 없는 전쟁을 막고자 하십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마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고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고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아마 르호보암도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니 르호보암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했던 것이지요. 이래서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형제 간의 전쟁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지요. 오늘 르호보암 왕처럼 말입니다. 나의 완악함, 나의 무력하고 백성들을 향한 그 험한 말, 이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왕국의 12지파가 반역을 했다라고 하면서 탓을,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남의 잘못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내 잘못 내 탓은 없는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인 것이지요. 어찌됐든 오늘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과 르호보암은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다 따랐던 것이지요. 오늘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무력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위한 전쟁을 일으키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왕권 보장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권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왕권을 유지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필요 이상으로 사람의 술수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먼저 세겜으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남쪽 유다 왕국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요새를 부두회를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오늘 26절에 말하죠.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을 따라서 이 성전과 분리해서 산당에서 예배를 하도록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을 임명했고, 절기도 이 유월절하고 비슷한 절기를 7월 15일인데 8월 15일을 해서 한 달 정도 뒤로 비슷한 시기에 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 종교 심리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만 믿는 참신앙을 가나안 종교와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산당을 짓고 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지요.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런 그 실수, 비슷하지만 바르지 않은 것, 그것은 잠깐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고 앞당기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자신만을 위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적용과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개인적인 목적과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 신앙을, 나의 믿음을 이용했던 적은 없는가?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지는 않았는가? 사실은 현실적인 이익보다 나를 위한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비신앙적인 방법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특별히 이 신앙적인 문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성전에 가서 3번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성전을 1년에 3번을 방문하게 되면 이 마음이, 백성들의 민심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28절 말씀에 보니까 계획하고, 이거는 이제 여로보암의 계획이기도 했지만 자문을 받은 것이지요. 신하들의 자문을 받아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가 이제 성전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신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표현도 하고, 가나안 우상 종교와 함께 여호와 신앙을 그냥 혼합시켜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서 베델에 하나 두고 또 하나는 단에다가 두어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경배하도록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산당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보통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6월절을 한 달 뒤로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했다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장을 베델에다가 세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보면은요,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에 동일 왕국이 되기 전에도 산당에서
제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거였는데 그것과 혼합해 가지고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언약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도마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 너희의 신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우상 신들과 같이 표현을 하면서 민심을 거기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 자손을 통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 모든 것에 관한 초점과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지. 자신의 시략으로 또 자신의 기득권과 왕권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한 그 시도는 여로보암 왕조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거기를 따르게 한 장본인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좋은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로보암처럼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나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자 신앙적인 것 같지만 비슷한 불신앙적인 방법을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한 것은 말씀대로 바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슷하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르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 것은 비슷한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입니다. 가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비슷하게 순종하지 말고 바르게 올바르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되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의 길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드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먼저 비판하고 탓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오히려 관계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에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력으로, 힘으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부족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너무나도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 마음대로, 우리의 힘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오늘도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